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이야기 자료실에서 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제정하신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얽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계셨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와 시퍼런 칼을 선생님께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대요. 강도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방 선생님이 의외로 좀 태연하게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은 아니 이보시오,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강도가 조금 당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손 들고 꼼짝 말아! 그랬대요. 손 들고 꼼짝 마라. 그 말이 맞죠? 그런 다음에 자 잔소리 말고 가진 돈 다 내놔. 서튼 짓 하면 아주 죽여버릴 테다 하면서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 선생님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지폐를 꺼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얼마였냐면 390원이었답니다. 390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390원이 꽤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니 이거 가지고 가시오 하면서 태연하게 돈을 건네는데 도둑이 좀 머쓱해졌답니다. 받는 도둑이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올까봐 빨리 돌아서 도망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방 선생님이 크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을 쳤냐면 이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려다가 깜짝 놀란 이 도둑이 놀란 가름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방 선생님을 딱 째려보고서 욕을 하면서 갔답니다. 그래 고맙다 이씨 하면서 욕을 한바탕 쏟아붓고서 주랭랑을 쳤는데 그렇게 한밤중에 봉변을 당하고는 다음날 오후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어젯밤에 찾아왔던 그 도둑놈 강도하고 순경이 왔던 거 아닙니까?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어저께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제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 선생이 보니까 어저께 그 사람이었거든요. 얼굴을 찬찬히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긴 왔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제가 사정이 딱해 보여가지고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이 또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돈을 주니까 나한테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나? 고맙다고.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순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순경이 돌아간 다음에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살다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뵀다고. 그러자 방정환 선생님이 그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서 이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응?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오. 그렇게 좋게 타일렀다는 거예요. 근데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서 머슴 살듯이 선생님을 옆에서 보좌해 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동이 됐냐면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오? 그 부분에 있는데 참 이게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강도가 아유 고맙습니다. 뭐 욕이지만 그래 고맙다 하면 욕을 한마디 하고 왔지만 그 고맙다라고 던진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그 강도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우리가 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는데 참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능력이다. 예,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희 안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재주가 참 많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선생님은 말이야 능력자야 능력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좀 일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능력자라고 부른다고 하나 봐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도 받고 그렇죠? 쓰임도 받고 또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공부하죠? 지적인 능력을 길러야지 어디 가서 뭐 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 다 보면 아는 통찰력, 다 견디는 인내력,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막 잘 지내는 포용력, 친화력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저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기르는데 참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인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길러내야 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루를 살면서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원망 아닌 원망의 말, 예,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보면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표현하는 게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곧 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하는 건 잘 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건 잘 알지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의 중요한 능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첫째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사실은요. 돈이 많은 분들도 얼굴을 보면은 찌들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왜 그렇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고 막 공주 같고 왕자 같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생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려대학교 안암동 고려대학교 앞에 우리 김용철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대 앞에 용철이 아니라 영철버거라는 버거가 있었어요. 영철버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앞 영철버거가 어떤 버거냐면은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인데 학생들이 옛날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영철 사장님인가 그분이 햄버거를 개발한 거예요. 양배추 넣어서 이렇게 고기 조금 넣어서 다 버무려서 하는 햄버거를 개발했는데 1,000원에 파니까 박리담회라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게 막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체인점이 한때 한 8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어렵게 살아서 이제 고생하면서 사신 분이라서 인심이 좀 후하셨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고프다고 하면은 막 퍼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에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거. 그래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매년 학교에 2천만 원짜리 장학금도 내고 했는데 한 10년 하다가 망했대요. 예, 더 이상 원가를 견디지가 못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철버거를 사랑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야 우리 사장님 한번 도와주자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드라는 걸 조성해가지고 6,800만 원인가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걸로 재기하시라고 딱 준 거예요. 거기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120평짜리 점포를 딱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했는데 3년 만에 또 망했어요. 예. 근데 그분의 인터뷰가 신문에 난 걸 제가 읽는데 이분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했더니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많은 돈을 모금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별로 남는 게 없어서 그렇지. 심지어는 옛날에 10여 년 전에 이제 버거 먹었던 20년 전에 버거 먹었던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봉투도 주고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빚은 몇 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팔고 마지막으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30평짜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빚을 좀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이게 감사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구나. 여러분 똑같은 일에도 좋은 환경임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어떤 원초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예, 나는 가난에도 받고 부에도 받고 다 해봤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찬송 불러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죽는다고 소리칠 때도 혼자만 태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딱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로 내게 약속하셨다면서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요즘에 그 한강 다리에 가면은 뛰지 마 뭐 이런 거 막 붙여놨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다 때때로 되십니까? 때때로 안 되잖아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근데 흐린 날도 의외로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속상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낙담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요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감사절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감사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실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항상 2주에 걸쳐서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항상 2번씩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오늘 하루라도 감사하자.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보면서 한 주를 좀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감사절 예배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가셔서 한 주 동안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번 주간은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괴로운 일 있어도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런 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좀 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 한번 오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를 한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리지 말고 좀 다 한번 감사해 봐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니냐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냥 감사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한 주간 정말 감사함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신다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예배보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가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게 뭐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쉬운 예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누가 주신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분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 있잖아요. 예, 그 자녀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저는 목회자인데 이제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 소중한 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 발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일을 주느냐, 누가 뭘 주느냐, 그 주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면서 44명이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44명이 죽고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게 겨울을 버텨내고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 가까스로 버텨내서 그냥 씨 조금 뿌렸는데 가을이 되니까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 수확을 보면서 다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기 시작한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에게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그렇게 덜 억울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다 자기가 노력한 거였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면 목숨도 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감사를 아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봉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윤봉순 집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은 이봉순 장로님. 여러분 혹시 이봉순 장로님의 운영하시는 민박 이름이 뭐냐면 엘림 폭포 민박입니다. 엘림 폭포 민박. 예. 근데 여러분 왜 엘림 폭포 민박인지 아시죠? 장로님의 집의 옆에 작은 폭포가 있어요. 폭포.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폭포 밑에는 선녀탕이 있습니다. 선녀탕. 아무리 더워도 그 선녀탕에 5분 들어가 있으면은 추워지는 그 선녀탕. 야,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치킨집이 있는 거 아시죠? 치킨집 사장님이 우연히 그 엘림 폭포 민박에 빈박에 치킨을 배달갔다가 거기를 처음 가보셨대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냐고. 사모님 이 땅을 제게 파십시오 하면서 막 자기한테 팔라고 막 졸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로님이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팔죠. 근데 왜 안 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제가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시오? 이 땅을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그런 땅을 찾아서 여기서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왔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예비해서 하나님이 여기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봉순 장로님 보면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 아유, 동네 사람들 인심이 좋아서 감사해요. 공기가 좋아서 감사해요.
한 번 불평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그 영적인 힘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에서 그 힘이 나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 아닙니까? 야,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근데 어찌해서 감사할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나쁜 버릇이냐면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저거 참 좋아 보인다. 항상 비교하고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냐면은 자기가 되는 게 제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까? 어휴, 야, 난 그 대답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누가 제일 멋있어요? 우리 남편이 제일 멋있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죠.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있는 게 뭐가 좋아요? 작은 거, 초가삼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을 파는 백화점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원하는 남편감을 골라서 담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규정이 있는데 층마다 남편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갔는데 백화점 문을 열고서 열심히 달려 들어갔습니다. 1층에 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예뻐하는 남자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예뻐하는 남자. 괜찮죠, 남편감으로. 근데 1층이니까 조금 아쉬워. 한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한층만 더 올라가 보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층 더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예뻐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만족해요? 절대 만족 못해서 한층 더 올라가서 마지막 5층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있냐면은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예뻐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가 있었더래요.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한층만 더 올라가고 싶어서 탁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출구. 만족할 줄 모르는 당신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할 때마다 이 얘기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나가는데 사울이 뭘 주냐면 자기 갑옷이랑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줬죠? 그 당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입은 갑옷, 사울이 드는 칼만큼 좋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제일 좋은 걸 딱 줬는데 다윗이 입어보고서는 현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그리고 뭘 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요. 물매하고 돌을 다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뭐가 좋아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디 친척집에 갔다 와요. 친척집에 갔다 오면은 친척집에 잘 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옛날에 우리 먼 친척집에 갔는데 아파트 사는데, 저 아파트 처음 가봤거든요.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야,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야, 이거 전자레인지라는 게, 우리 그때 막 골로 뗄 텐데, 골로. 그 집에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탁 돌아왔는데,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그러시죠? 야, 어디가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 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집을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다. 그렇게 믿을 때 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다가 왜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이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세문안교회,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직 교단의 어머니 교회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1년 전인가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자기 전에 잠깐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은혜 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제 설교가 아니라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좀 해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 있잖아요. 소는요 버릴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소 그렇지 않아요? 소 머리는 뭐 어떻게 먹죠? 소머리국밥. 소 다리는 어떻게 먹죠? 우족탕 해 먹잖아요. 소 꼬리는 어떻게 먹죠? 소꼬리 또 끓여 먹죠. 소뼈는 어떻게 하죠? 사골로 먹죠. 소 내장은 어떻게 하죠? 내장탕 끓여 먹죠. 그러니까 진짜로 소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소는요 정결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 되새김질하는 정결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리죠?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야, 그 얘기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5절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대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그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 얘기를 했는데, 저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아무도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언밸런스 커플이었어요. 저는 좀 소위 말해 좀 놀던 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완전 모범생 이렇고, 그래서 저희가 도둑 연애를 했었습니다. 도둑 연애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몰래 만나는 거. 그렇게 한 1년 정도 만나왔는데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서 우리의 만남이 들통이 났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마음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고.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지 알겠다고 이제 그만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면 한 8년, 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4년 정도의 세월. 그런데 그 4년 동안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수능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4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주시더라고요. 저희를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4년을 연애해가지고 8년 만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결혼했냐면은 장로의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결혼했어요. 신부 입장하면서 이제 신부가 쫙 먼저 입장하잖아요. 신랑 입장하면서 제가 다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뭉클하면서 이렇게 울 뻔했어요. 왜 울 뻔했냐면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막 헤어졌던 일, 서름 받았던 일, 신학 공부한 일, 이런 것들이 쫙 이어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고 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합 계획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건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가 딱 들어가면서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를 지워버리고 싶고요.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 너무 수치스럽고요. 창피하고 그런 아프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던져버리고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그 말이 뭐예요? 소가 거룩한 짐승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게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만은 부정적이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좋다, 고맙다 이 말만 하고 내가 살아보겠다. 한 주 딱 살고 와가지고 기분 좋게 다음 주에 감사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